사랑밖에 난 몰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유행가 가사의 제목인가요? 사랑밖에 난 몰라. 여러분, 사랑밖에 난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사랑밖에 모른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으니 나는 주님밖에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담대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호 형제에게도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죠. 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한테 카톡이 왔는데 어깨 넓어지는 셔츠가 있다고, 이렇게 그거 사서 동생들한테도 입히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어깨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어깨 넓어 보이는 티셔츠예요. 여름만 되면 남자들이 전부 다, 어제도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택시가 쭉 질비하게 서 있는데 앞에서 어떤 분은 배가 뿔룩 나오셔가지고 이러고 다니시고, 어떤 택시 기사분은 푸시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몸 스트레칭 하려고 한 두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게 아니라 한참을 막 푸시업을 하셔요, 그분이. 그래서 한참 아까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일어나는데 보니까 몸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팔뚝이 이렇게 굵어요. 그러면서 팔뚝을 딱 이렇게 하시면서 택시에 타시는 걸 제가 봤어요. 남자들은 팔뚝을 좀 굵게, 그래서 여름이 되면 사람들에게 반팔을 입어도 팔뚝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 팔뚝 굵게 하면은 뭐, 여자분들은 팔뚝이 얇은 게 미덕인데 남자들은 팔뚝을 좀 굵게 해가지고 뽐내고 싶어 해요.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사실은 이것이 다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더 높아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팔뚝은 아니지만 어떤 게 그래요? 그릇, 접시, 이런 거에 좀 예쁜 거 갖고 싶고, 사람들 오면 거기에 음식 담아서 이렇게 대접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오면 아유 예쁘게 잘 산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화분도 좀 사다 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적어도 자랑하진 못해도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강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 강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강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강함을 위하여 투자해라, 우리의 강함을 위하여 준비해라, 우리의 강함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 주십니다.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니어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아유, 어쩜 저렇게 손이 빠르시대요? 아니, 어쩜 저렇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신대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일머리가 좋으시대요? 아, 난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능력이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능력,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개인차가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는데 나는 그걸 잘하고 나는 못하는 걸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나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타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아둥바둥해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관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 말고 어떤 것은 잘하지만 어떤 것은 전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인생, 불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로 아뢰는 것이, 간구로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갈고 닦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막 이루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다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에서 깨어지고 그러지 않은 거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참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막 9시에 뉴스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가 약한 것에서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늘 인정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그 능력으로 살지라도, 내가 오늘은 그 능력으로 평안하고, 오늘은 그 능력으로 감사하고, 오늘은 그 능력으로 기뻐하고, 오늘은 그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능력으로 평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함을 주님께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능력이 내게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능력에 머물 수 있는 일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능력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연한 듯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골몰하게 되고,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나는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고집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능력은, 그 온전한 능력은, 그 능력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의 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평안케 되고 담대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에 곧 그것이 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약함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궁핍이, 박해가, 능욕이, 곤고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곤고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궁핍을 당할 때 어떡하지? 걱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함이잖아요. 그 약함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궁핍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염려될 때 누구한테 전화하면 좀 안심이 되는 거,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면 해결되겠지. 이거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어. 좀 안심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쓰임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궁핍을, 때로는 곤고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약함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그 자리에 맨 앞장서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영민 집사님이에요. 문지연 집사님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들려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그때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자격을 얻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로 온전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내 심령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개군 땅이, 양평 땅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상황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 부르지 않고 너희들은 내가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버금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를 사도라고 부르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몇몇 사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12장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사도의 권위를 얻는 것이다. 내가 그 약함 때문에 3번 이 약함을 주님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또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3번 기도함으로 걷어가 달라고 했던 그 가시가 나를 주님께로 나가게 하고 주님이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고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갈고 닦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줬어요.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9절 말씀,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그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강함이 되실 때 가능한 일이요, 그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원리는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다라는 자격은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 사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곤고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핍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로 사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케 하신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확증할 때에 주님께서 약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되는 마음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더욱 인정하게 되고 더 고백하게 되고 더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온전한 능력을,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 알고 이 원리 안에 담대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깨끗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능력으로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의 풍성함을
온전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약함을 보완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때,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원망할 때, 낙심할 때,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 주여 성령으로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